네,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은 굉장히 뭔가 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큰 행사가 하나가 끝나고 나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니 뭔가 마음 한편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또 그런 몇몇 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이제 콘티를 이제 구성하면서 그와 동시에 느꼈던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절대로 허전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공허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모든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함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허전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새롭게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늘 새롭게 채우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정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모인 모든 지체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께 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박수로서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멘.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메시지와 모든 부르심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뜻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이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진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 온전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정말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육신들을 내려놓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진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온전히 그곳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두조 부장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사탄의 계계와 권세에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 죄를 지으며 여러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고민도 많으며 범인도 많은 줄 믿습니다. 학업 중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중에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고민과 범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하나님 앞에서 연미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릎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를 때때로 흔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당당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들 속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나아가는 힘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 새기며 되새김질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피치 못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마 선물은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명예와 가치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라도 나보다 때로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끔 바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선물이 어떤 값어치가 있냐에 따라 또한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네임밸류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떠했습니까? 겉모습은 열심히 있었지만 내용물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하느님 앞에 열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읽었던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심도 있게 다뤄볼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한 번쯤을 해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 들어보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입술로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또한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인간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온통 죄를 범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범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배웠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그 사명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발견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나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으로서 한 주간을 살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저도 목사지만은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또한 절망적인 것과 또한 슬픈 것은 이게 죄인지조차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너희의 실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위대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또 이 죄악 가운데에 같이 뒹굴면서 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바로 복음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 즉 구속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식이 완화 또는 형벌의 유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서 완전한 해방을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식이 있든지 형벌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압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지불되었고 법정에서는 완전한 해방과 의롭다 하심의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허물 많고 또한 자격이 없는 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장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들으시면서도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감격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9월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한 수련회 때 받은 그것이 점점 사그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안다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히 설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가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의 선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버리기 아까운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 주셨다라고, 값없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하나님을 외면했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식,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요, 내 눈에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며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와 바꿔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죄악과 또한 사망의 형벌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으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팔라고 한다면, 또한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제 자녀들이 있지만요, 누가 만약에 내 자녀들을 팔라 그러면 팔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물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 대충 껌값만 주면은 팔아버려야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차라리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로워도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같이 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성이 약한 우리도 그 정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입술로서는 다 사랑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입술로서는 다 하나님을 알고 다 믿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텅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청년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값없는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사랑이란 아름답고 진실한 것인 줄 알지만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만 그 말을 알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확증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됐다고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의를 추구하고 앞장선 사람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너무나도 우리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이번 한 주간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랑,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했음에도 나를 위해서 그 베푸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좀 있으면 다시 나가십니다. 세상에서 나가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나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허물 많고 또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무능하고 무지했던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꿔주셨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입술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채워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며 때로는 내 방식대로 행했고 하나님 내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연약한 자임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받은 자로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eah.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처럼 죄악이 많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한 구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보여지만 은혜라고 찾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일단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때로는 먼 곳에 있고 하나님 때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아야지만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죄가 많고 어머니 많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원망했고 불평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한 주간은 너무나도 하나님 힘들고 답답한 생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알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 또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님 늘 계시고 난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신.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넉넉지 않고 순탄치 않고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